참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교총에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2주간 더 이 강화된 이 방역 그 단계를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한 주만 더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면서 또 전국 교회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는 그런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겠지만 지금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이 개신교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지만 이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면서 또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또 교회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런 상황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요 더 극심한 환난이 있었고, 아예 모이기조차도 못하는, 모인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보다 몇 배,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갔고, 결국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환난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진행했는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될 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던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거기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사람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슬기로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슬기롭게 신앙생활해서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반도 전체 위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밑에 지역은 아가야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전역하고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서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거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이 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너희들 언제까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내가 가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고 징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교회가 있는가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 너희들한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정말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컸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요, 주변으로부터 큰 위협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위기의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선교교회가 정말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본이 되고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슬기롭게 신앙생활했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씀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이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한 좋은 정보들 이런 거 백날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강연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뭔지 우리가 알아야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많은 환난이요, 각양 다양한, 그러니까 한 가지 환난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안에는 이단들도 있었고 교회에 이렇게 위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임박한 종말 사상을 막 쏟아붓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스승들도 있었고요. 또 외부로부터는요, 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핍박하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여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지만 여러분들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받는 게 행복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란이 막 닥쳐올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 그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았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저를 본받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주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의 시대 때, 지금 이 어려운 위기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슨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경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삶이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표세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 표세철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큰 어려운 병을 앓고 거기서 회복이 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도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표세철 목사님 그 청소년 때 마음에 콱 와닿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뭐 내가 능력도 없고 그런 거 없지만 이것만큼은 내 평생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목회자로 생활하시면서 뭘 했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피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헌혈을 하시고 생전에, 이게 지금 살아계신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후의 장기기증, 저도 뭐 사후의 장기기증 서약을 했지만 이분은 생존의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에서 이 신체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내 신체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 신장 있죠, 콩팥 하나를 떼가지고 고등학교 소녀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신장 기증을 받아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너무 감사하니까 그 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신장 기증을 해주고, 이게 신장 기증 릴레이가 된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이 생기죠. 또 얼마 전에는 간경화로 정말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기의 간의 일부를 떼서, 간은 재생 그 능력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동안 자기가 정기적으로 2주마다 이렇게 헌혈을 해서 헌혈을 600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600회. 헌혈 6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600번을 하려면, 600번을 이렇게 헌혈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게 그 사모님인데, 사모님도, 저는 글쎄 이게 부부가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지금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그 신장 이식 받은 그 여고생도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면부지에 이 목사님이 신장을 떼서 주니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자기 신장 떼서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 목사님 기사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 주님인가? 아니면 세상에 성공하고 멋지고 그런 목회자들, 내가 거기 바라보고 있진 않나? 근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딱 되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다 성도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이 뜨뜻해요.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우쭐해져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화면 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게 없어요. 오직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분 말씀 샤우팅도 하는 거고 성경 통독을 하는 거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있었던 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금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전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가장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끊어지고 말이죠. 기도도 끊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끊어지고. 이거는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도 못 하잖아요. 더 누구 사람 만나는 거 이거 다 끊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돌아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 믿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신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야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만 선포했다. 근데 그들이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그동안 헛된 우상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겼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추상적인 저기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내 삶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의 시대에 저는요, 그동안 착각하고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오해했던 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워싱턴 그 중앙장로교회에서 드라이브인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이거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회나 이런 걸 못 하니까 다 그냥 넓은 주차장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마당에 드라이브인 예배나 기도회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100대 되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 특별 기도회는데 무슨 기도회느냐?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거 요새 못 가잖아요. 교회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희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자신을 성찰하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했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극동방송 그 소망의 기도에 어떤 모 권사님이 기도 제목과 사연을 올린 내용을 제가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요,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시는,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에요. 부부가 권사님이시에요. 다 남편도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 교회도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드릴 때는 너무 교회 못 가는 것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나 교회 갈까 그러다가 한 2주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상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한 주, 2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새부터가 이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이제 주일날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점점 늦게 자.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이렇게 점점 늦게 자다 보니까 주일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은 주일 11시 예배, 온라인 예배 딱 준비하고 서야 되는데 그냥 허겁지겁 11시 돼가지고 말이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야야 빨리 켜. 그냥 잠옷을 입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자기를 보는. 다른 식구들도 다 그냥 그렇게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나이가 많으신 그 노모가 계셨는데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다른 때 시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 어머님 집에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11시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켜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근데 이 음성이요, 얼마나 그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남편 권사님은 이제 운전하시고 이 부인 권사님은 옆에서 스마트폰 켜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어디 가냐? 지금 나한테 예배하고 나 만나야 될 시간 아니냐? 너 누구 만나러 가냐? 너 누구한테 예배하러 가냐? 이런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깜짝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고 자기 믿음, 신앙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권사님 믿음 좋아요, 신앙 정말 본받을 만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말이죠,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다 그 가정을 보면 믿음의 가정으로 다 했는데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구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게 내 믿음이구나. 너무 깨달아요. 그냥 차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 권사님이 깜짝 놀라고 왜 우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의 기도에 오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편할 때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건 요것만 조금 달라져도 그냥 믿음, 신앙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일, 세상 일, 이게 우상이었다는 걸 이 권사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 정리하기로 했어. 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좀 볼 때마다 죄송하죠. 이 집사님 가족이 다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작년에 저희 교회 본당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교육관에서 3개월 넘도록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당 입당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니까 너무, 그래서 걱정도 돼요. 이분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인데,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교회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냐 할 때, 자기들이 그 전에 다녔던 교회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온라인 예배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 그런 거 안 드리는 교회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럼 집사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할 때 자기들은 10분 전에 예배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그 남편 집사님이 다 가족들 옷 정갈하게 복장 준비하고 찬양할 때부터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봉헌할 때 다 일어나서 봉헌하고, 그 온라인 헌금으로 붙이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그 임예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임예송 부를 때 자기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대요. 임예송 부를 때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자기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처음으로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더 화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교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교우들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그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좋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헛된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살아계시고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심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신앙 다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번 버린 헛된 우상들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고 나서 많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요 완전히 드러나요. 누가 목회자들도 보지 않고, 성도들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대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야, 너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 금방 온다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는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임박한 종말론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주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 가겠어요? 가서 오늘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겠어요?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이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되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걸로 그냥 펼친 거예요. 심지어 다 그냥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다 그만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남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감남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주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오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요, 카파도기아 지역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하 무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요, 지금도 이 카파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안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하잖아요.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깊고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 몰라요. 무덤이 그냥 지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지하 5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카타콤 안에서 생활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그 삶을 보니까 무려 300년 동안 이 지하 카타콤에서 지낸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했던 일평생을 그렇게 지낸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지금 해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무덤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뭐 대유행도 있고, 그리고 더 이제 겨울이 되면 더 확산이 될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저는 이것보다 더 극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는 재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여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에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일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아서 영접하는 자들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지하 카타콤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뭘 선포해야 될까요? 저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난, 이런 거, 그리고 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